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전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허락되었던 때여가지고 고등학생 때 그 함께 있었던 그 지내던 임원단이었던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전날 밤,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교회에서 밤새도록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밤을 새기도 하고 밤새면서 사실 별거 안 했어요. 그냥 게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씩은 선물 교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별로 그런 경우들이 없는 것 같기는 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그런 시간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모여서 진짜 뭔가 특별한 걸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뭔가 설레고 기대되는 어떤 그런 성탄 전날 밤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놀다가 정작 성탄 예배 때 못 간 적도 있고 아침 일찍 그냥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에 특별한 여러분들만의 추억, 여러분들의 기억이 또 성탄절마다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기억, 성탄절에 대한 좋은 기억들만 많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고창 해리교회 크리스마스 블레싱 팀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고창 팀은 더 일찍 출발을 했고 이제 라운딩 가는 저랑 MC단 몇몇 분들은 10시 반쯤에 이곳에서 출발해서 가게 됐는데요. 주중에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위험하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오셔서 고창 팀 모두가 걱정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가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눈이 여기저기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는 이렇게 괜찮은데 그 고창 해리교회 지역으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눈이 많이 쌓이고 다 녹지 않아서 눈길 위를 달려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창 그 서종환 목사님께서 그 팀장님인 은영자매님한테 처음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루 전날 금요일에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대설주의보는 그쳤고 해는 계속 비추고 있고 눈은 점점 녹고 있으니까 와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갔는데 눈이 하나도 안 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창팀이 가자마자 눈 치우고 근데 밑에 이제 얼어 있어서 곡괭이로 눈을 깨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딱 맞았는데 보니까 얼굴이 다 빨간 거죠. 김지영 자매님 얼굴 막 빨갛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권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도로 옆에 눈이 쌓여 있는데 그래도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창 팀원 분들이 눈을 치우고 얼음을 깨는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작년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실제로 방문을 못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방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근데 이제 오늘 여전히 밤사이에 눈이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파주팀이 출발했었는데요. 저도 예배 직후에 이제 파주팀에 가보려고 하는데 파주팀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따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크리스마스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기보다는 그 지역 교회에서 더 외롭게 예배드리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교회를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이 크리스마스 블레싱, 그 사랑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갈렙 공동체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가 있는 그 팀들을 통해서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두 복음서에 공통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 왕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유대 헤롯 왕 때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가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런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헤롯 왕의 죽음이 기원전 4년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기원전 6년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원전 7년 혹은 6년, 5년 그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볼 때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보니까 무거운 세금이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부과되어져 있었던 때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독특한 세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성전세였어요. 성전세도 납부하게 되어 있었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조공의 어떤 세금도 또 추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죠. 여기저기 내야 될 세금도 많고, 근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성전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되어졌던 것들 때문에 참 살기 어려웠던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타적 유대주의를 주장하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굉장히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방인들과 이렇게 격리되어져 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문제는 유대인들 안에서는 종교를 독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자신들의 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무언가 제대로 된 것을, 이제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주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는 율법적인 행위가 더 우선되어졌던 때가 그때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땅은 거룩한 메시아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이기주의가 가득하고, 그리고 마치 본인이 잘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독점하고 그것을 공유하지 않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해 있었던 땅의 모습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던 때의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인해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을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죠. 어두울 때 오히려 별이 더 밝게 보이는 것처럼 빛으로 오시고 빛을 비추심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그리고 그 어둠을 실질적으로 비춰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복음서에서 공통되어져 나오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심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의 동네가 어디인지는 누가복음 2장 4절과 사무엘상 16장 1절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보면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가서 보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베들레헴의 이새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이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설명할 때 베들레헴의 이새, 베들레헴에 살았거나 아니면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어디의 마을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설명되거든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다.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라거나 혹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거나 소설이 아니라 유대 땅을 다스리던 자가 분명히 있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떻게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약의 말씀에서 그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천시받는 직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목자를 하는 거예요. 진짜 목자의 어떤 소명 의식을 갖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그냥 백수 아니면 백수로 있기가 어려우니까 목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냥 그때 당시에 목자에 대한 어떤 그런 직업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높은 곳에 있거나 부자거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선포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목자들처럼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당한 사람들 중심으로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펼쳐질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를 보면 그 제자들의 직업도 소위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직업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였거나 아니면 세리도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다지 인정받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짐으로 인해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환하게 비췄고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반응은 늘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어디서든 엎드리거나 경배하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죠. 죄인인 인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경험하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먼저 천사들이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천사가 그것을 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천사들의 말에서 목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말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가워해야 된다, 환영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로 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다윗의 동네,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인간을 위한 구주 곧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한 마지막 세 번째는 태어나신 구주가 강보에 쌓여서,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독특하기도 하고 독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는 세상에 없겠죠. 그 어떤 부모도 갓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의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예수님의 관심이 낮은 자 그리고 천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 예수님 또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받는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 은혜 앞에서 차별이 없는 거죠. 가장 흔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건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모든 백성, 즉 모든 인류를 위한 기쁨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오심과 구원하심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 소식은 목자들을 위한 소식이었습니다. 즉 말씀하고 계신 그 한 사람을 위한 소식, 한 사람을 위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향하지요. 그러나 개인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목자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때로는 나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인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증거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자 기쁨일 뿐 아니라 기쁨의 소식을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이자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고 사람들 간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원래는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누리는 수직적 화평이 우리 사람들에게로 이어지는 수평적인 화평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서는 것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 속에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한 그 땅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 있을 때에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저 죄인의 신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성경에서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었고 실제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빛 되심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된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좋은 소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을 죄의 자리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 오신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저 역사적 사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누려지는 기쁨, 이번 성탄절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길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한다,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라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그냥 그 어둠 가운데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서, 죄 가운데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신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붙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결단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아버지를 붙들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오심이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근원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오셨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제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그대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시간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빛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고, 주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으나 그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 우리들도 소금이 되기보다는 그들보다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빛이 되기보다는 어둠 가운데 그저 묻혀버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어둠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십시오. 사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켜가지 아니하고 여러 이슈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가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가다간 죽음의 끝에 이른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가치관과 주님의 그 사랑이 사회 전반에 온전히 흘러가는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의 마음을 담아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어둠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더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나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둠들이 빛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향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그 바람이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크리스마스 블레싱 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데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증인들, 우리 모든 갈렙과 갈렙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고창 땅에, 파주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고창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 그 복된 발걸음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파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타국에 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주 노동자분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는데 우리 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렙과 또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블레싱 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데에, 어둠으로 가득한 그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데에 아버지, 우리 갈렙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온전히 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 우리 갈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창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사랑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주 크리스마스 블레싱 팀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동시에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복된 소식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속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담대한 증인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행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